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그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민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다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난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소식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알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동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오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땅 분배 말고 서편에 있었던 그 9지파 반에 대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14장 시작될 때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의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49절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땅을 누가 분배받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서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건국함에 있어서 그냥 건국의 아버지라고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먼저 땅을 차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서에서 14장부터 땅이 분배되는데 가장 앞에는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가장 마지막에 누가 분배받냐면 여호수아가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정탐의 그런 보고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원로이면서 지도자이면서 다 존경받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나이가 85세에서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산지에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이 다 정복된 성읍들은 아닙니다. 큰 전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중부부터 시작하여서 남부, 북부까지 모든 전쟁이 다 끝났지만 그런데 그 안에 그냥 곳곳에 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맨 앞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러한 작은 성읍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곳들을 정복하여서 너희의 성읍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분배받은 것 전투함으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갈렙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행해왔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적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으면서 사실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땅이 먼저 분배가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먼저 분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땅들이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날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나라의 지도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한 그러한 권력자란다 할지라도 위정자란다 할지라도 지배자처럼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동서고금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는 딥나세라를 너의 땅으로 받아라 그걸 요구해라 이렇게 말했다기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딥나세라가 어떤 땅인 줄 어떤 땅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주목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약간 벌어진 땅,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50절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건설. 그 말은 성도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할 만한 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황무지 같고 황폐한 산간에 버려진 그러한 땅, 그러한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한 겁니다. 다 중요하고 뭐 교통의 요지가 있는 그러한 곳,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곳,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이미 다 땅 분배가 끝나고 누가 보더라도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제일 좋은 지역을 차지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의 관심이 없는 버려진 황폐한 그러한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 받으면서 모든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처럼 큰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고 시므온 지파처럼 거기에 더부살이 하듯이 그 안에서 땅을 조금 분배받은 지파도 있고 또 여호수아처럼 이 황폐한 땅을 마지막에 분배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 형편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우리의 어떤 환경과 또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뭐 너무 좁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기업들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은총 아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겠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과 또 사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기업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